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담 새벽 기도회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어제 이어서 살아남는 이들 제37장 4월의 회심에 관하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 5절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른지라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으리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자, 이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충격적이었고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충성한다고 믿고서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박해했는데 이단을 박멸하기 위해서 마치 바퀴벌레 없애듯이 그런 마음으로 예, 했는데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아 사울아라고 불렀습니다. 성경에서 종종 주님께서는 사람의 이름을 부를 때 두 번씩 부르십니다. 아주 그것도 급하거나 간절하거나 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바로 이삭을 잡으려고 할 때에 그렇게 두 번 부르셨습니다. 또 사무엘을 부르실 때도 사무엘아 사무엘아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또한 이 사울을 부르실 때도 정말 그를 미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정말 불쌍히 여기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울아 사울아 안타까운 마음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하셨을 것입니다. 사울은 그가 누군지 몰랐습니다. 순간적으로 그 태양빛보다 훨씬 더 밝은 광채 가운데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분명히 거룩하신 자, 하늘에서 오신 귀하신 분이신 것을 알았지만 누군지 몰랐습니다. 그때 말씀하기를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 말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그의 회심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그는 진짜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셨던 것입니다. 자, 이 깨달음을 얻은 다음에 예수께서 정말로 이 땅에 인류의 메시아로서 정치적인 그런 왕이 아니라 세상적인 왕이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런 다윗의 뿌리로서 또 싹으로서 그렇게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때 이제 이 말씀을 깨달은 또한 이 큰 충격을 받은 사울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가 두려워 떨며 가로되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처음엔 주여 누구시니까 물었고 그 다음에는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우리는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주여 누구시니까? 라고 하는 것은 정체성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충만함을 강구하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누구이신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정으로 일대일로 친밀한 교제로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구이신지를 아는 체험이 중요합니다. 그분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이고 얼마나 귀하신 분이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분을 알 때 우리는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는 두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리까? 하나님 아버지,
또 하나, 예수님, 내가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나를 부르신 그 소명, 사명과 구원, 부르심의 소명을 깨달았을 때 이제 사명을 위한 소명을 인식하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하리까? 하나님 앞으로 내가 어떻게 가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주께서는 바로 사명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일어나 이 빛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쓰러져 있는 그에게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힘을 얻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힘을 얻어서 일어나야 합니다. 잠자는 상태에서 깨어야 하고, 그리고 깬 상태에서 일어나 주께서 약속하신 사명의 그 성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들어가라. 선교지, 바로 그가 일한 일터였습니다. 다메섹 도성으로 들어가라. 원래는 가서 사단의 도구가 되어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려고, 성으로 들어가려고 했던 그에게 이제는 행할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방인을 위한 택한 그릇으로서의 사명을 위하여 들어가라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실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내십니다.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아나니아라고 하는 존경받는 제자를 보내죠. 예. 그러면 우리는 이 주님 말씀에 무엇을 하리까라는 말씀에 주신 주님의 명령에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도 사울은 성으로 들어가려고 했겠죠. 당장 앞이 보이지 않으니, 네, 이제 사람들에게 의지해서 큰 충격 가운데, 제정신이 아닌 가운데 그가 다메섹으로 들어갑니다. 사울은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가 틀림없이 나사렛 예수라는 것과, 이제 나사렛은 살시던 동네 이름이죠. 나사렛 예수, 나사렛 사람 예수라고도 하죠. 네. 또는 나자렛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나시린에서 온 용어죠. 나자렛. 예수는 자기가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리던 메시아,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메시아입니다. 같은 말이죠. 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뜻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위로요, 구주이심을 확신하게 되었다. 하나님 앞에 구별된, 보내심을 받은 자, 그리고 인류의 구주로 오신 분. 단순히 유대인들을 로마 제국의 압제로부터 구해내는 구주가 아니라,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히 너무 간절히 원해서 메시아에 관한 예언을 잘못 해석했지만, 재림하시는 그리스도와 초림하시는 그리스도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난당하시는 메시아는 이상하게 쏙 빠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예수님은 고난당하시러 이 땅에 오셨죠. 이사야 53장에. 그리고 인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이스라엘, 영적이든 육적이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로가 되시는 분, 격려가 되시는 분, 소망을 주시는 분이심을 그가 그리고 온 인류의 또 자신의 구주이심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구원의 길은 오로지 예수님, 나사렛 예수, 그토록 박해하던 나사렛 예수. 사실
사울이 예수님을 박해한 기록은 기록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자기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괴롭힐 때 그것을 자신에게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 다른 말씀도 있죠. 마태복음 25장의 그 달란트의 비유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또 양과 염소의 비유 가운데 나오죠. 네. 하나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봉사했느냐. 그것이 달란트의 비유, 그리고 잃은 양의 비유, 또 탕자의 비유, 다 같은 얘기 아니겠습니까? 잃어버린 드라크마에 관한 비유,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 것입니다.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한 것은 주님께서 내가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뭘 했다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광과 칭찬을 위해서 봉사하고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착한 일을 할 때 우리는 바로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께서 바로 자신에게 한 것으로 간주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또 내 가족이나 형제를 괴롭게 하거나 박해하거나 상처를 줄 때 예수님은 또 그걸 누구로 간주할까요? 자신에게 한 것으로 간주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나에게 있어서 정말 1대1로 정말 나에게 와 닿는 분, 예수님이 내가 되고 내가 예수님이 되고 또한 내 이웃이 예수님이 되시고 내 이웃 또한 예수님이 내 이웃이 되시는 그러한 사랑을 실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될 이 사울의 이름은 봉헌된 이런 뜻이죠. 뜻이. 근데 바울은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 발음은 비슷하지만 이제 사울과 바울은 천지 차이인 것입니다. 이 사울은 사울 왕의 이름을 본따서 그처럼 이스라엘 역사에 남을 만한 위대한 인물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버지가 이 사울에게 그 이름을 지어준 것입니다. 또 이름 뜻 자체는 하나님께 드려진 그런 의미니까 아주 좋은 이름이죠.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길 바랐습니다. 그러나 그는 잘못했으면 하마터면 그는 정말 구약 시대의 그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처럼 될 뻔했습니다. 겸손하게 시작했다가 교만해지는,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사는 그런 삶을 살 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그는 이제 주님 앞에 작은 자로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이죠. 모든 축복은, 살아남이들 272페이지, 모든 축복은 그리스도께로부터 흘러나오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지상에 있는 당신의 대표자로 교회를 설립하셨고 회개한 죄인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사업을 교회에게 맡기셨다. 사울이 죽이고자 하던 그 사람들이 그가 멸시하고 핍박하던 신앙에 대하여 그의 교사가 되었다. 자,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또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대변이시죠, 사실상. 성경의 구약에 나오는 여호와께서라고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나타나서 말씀하실 때 대부분은 직접적으로 나타나실 때 대부분은 예수님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들 하나님이시죠. 가장 간접적으로 나타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죠. 보이지 않게 나타나시는 분이. 물론 성령은 물로도 상징되고 바람으로 상징되고 구름으로 도 상징되고 하지만 또한 불꽃으로도 상징돼서 나타나셨죠. 예,
그리스도께서는 지상에 있는 당신의 대표자로 교회를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회개한 죄인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사업을 교회에, 우리 김포교회에 맡기셨고, 또한 무형교회인 우리 자신도 교회입니다. 성전이고 교회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들이 그가 멸시하고 핍박하던 신앙에 대하여 그의 교사가 되는데, 첫 번째 교사가 누구였냐면 바로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였습니다. 사울은 그들에게서 배워야 했습니다. 그의 인도를 따라서 이제 눈이 떠지는, 빛이 회복되는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하는 모습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율법의 빛 아래서 그는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울은 자기가 어리석게도 전에는 사기꾼으로 생각하던 예수께서 이제야 아담 시대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의 신앙의 기초요, 지금 그의 마음을 그토록 밝히 비춰주시듯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자인 동시에 진리의 옹호자요 모든 예언의 성취자이심을 깨달았습니다. 놀라운 깨달음이었습니다. 성경의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지 않은 한 깨달을 수 없는, 적어도 성경의 주요한 맥을 꿰고 있지 않은 한 깨달기 힘든, 그러나 성령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이기에 성령님의 감동을 깨닫게 됐습니다. 아담 시대로부터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의 탄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속의 경륜이죠. 그리고 아담에게, 하와에게 그 무화과 잎사귀, 인간의 체면과 영광을 가리키는 그 의를 제거하고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상징하는 바로 가죽 옷을 지어 입힌 바로 그 시대로부터 인류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희생이 되실 것을 상징하는 그 제사가 끊임없이 꾸준히 드려져 왔습니다.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왜 우리는 이런 제사를 드리나요? 라고 할 때 우리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란다 라고 했겠죠. 그리고 그 짐승의 피가, 어린 양의 피가 어떻게 우리를 용서해 주나요?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단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이란다. 그리고 그 짐승은 무엇을 상징한다? 앞으로 오실 여자의 후손, 바로 메시아를 상징한단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 또 대속죄일에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한 속죄를 위한, 여호와를 위한 염소, 네. 바로 그 희생이 장차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실 아들을 통해서, 맏아들을 통하여서 이루실 그 사역을,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깨닫던 시대에 그렇게 그들 깨달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분. 그런데 그것이 신구약 중간 시대에 다른 나라의 압제, 지배를 당하게 되면서 이 메시아에 관한 이와 같은 원래 성경적인, 성서적인 진리와 일치한 신앙이, 그 가르침이 왜곡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는 동안에.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이제 초림하시는 주님과 재림하시는 주님이 섞여버린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다르게 이해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 예수님, 바로 영광의 그 역사, 십자가의 희생의 의미를 그 누구보다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리지만, 우리는 초림하는 메시아를 기다리지만, 우리는 재림하시는 메시아 그리스도, 바로 그분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주님의 모든 예언의 성취자로서 바로 예수님이 또 진리의 옹호자로서 계신데, 이제 이 모든 예언의 성취가 아직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 남은 예언까지도 성취하실 분이심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사울이 깨달은 그 깨달음 이상으로 이 시대에 더 많은 큰 깨달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어리석게도 저는 사기꾼으로 생각하던 예수께서 이제야 아담 시대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의 신앙의 기초요, 그의 마음을 그토록 밝히 비춰 주시듯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자인 동시에 바로 진리의 옹호자여 모든 예언의 성취자이심을 깨달았다. 그 전에 먼저 깨달은 것은 이렇게 두 가지를 깨달은 것입니다. 첫 번째는 율법의 빛 아래서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죄인에게 필요한 그리스도, 바로 그 그리스도가 예수님이심을 깨달은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기초였고, 또한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자이시고 진리의 옹호자이시고 모든 예언의 성취자이심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랑하는 이들 274페이지에 있는 이 진리는 아주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리스도인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깨달음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나의 상태, 나의 현실을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는 이 죄를 극복하기가, 죄를 바로 극복 없이 하고 그렇게 용서받기가, 그래서 의롭게 되기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필요하죠. 정말 속절없는, 어찌할 수 없는, 내 스스로는 결코 구원할 수 없는 죄인인 것을 깨달았다. 그것도 죄인 중에 괴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을 박해하고 죽이고 하는 일에 투표했던 바로 예, 사탄의 도구였던 자신을, 사탄의 종이었던 자신을 깨달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 죄인된 자신에게 필요하신 그리스도, 생애의 빛 또는 정로의 계단 2장에 나오죠. 죄인에게 필요한 그리스도, 바로 그 예수님의 필요성을, 그리고 그분이 사기꾼이 아니고 사이비 교주가 아니고 어떤 이단, 나사렛 이단이 아니고 당시에 가르치던 그 지도자들이 믿던 것처럼 그런 분이 아니고 바로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자거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했던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이 참으로 진리임을 깨달았다 이것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 3장 16절 말씀 앞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요, 14절 15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예,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가 된다 그랬죠. 바로 그 이런 이 구약에 예언된 이런 말씀들이, 율법에 기록된 그런 의식과 이 모든 것 하나하나가 정말 예수님을, 바로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것입니다. 참으로 아주 중요한 깨달음을, 대단히 중요한 깨달음을 얻은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두 가지, 내가 죄인 된 것과 예수께서 나의 구주이심을, 십자가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네, 이 자비로운 주 하나님이라는 우리 찬미 있죠? 그것을 일반 찬송, 기독교 찬송가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으로 되어 있어요. 저는 그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자비로운 주 하나님도 참 좋으신 하나님인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네,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네, 그렇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예수님을 또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섭리를 인하여 다시 한번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지혜로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 주님, 앞으로도 계속하여 말씀해 주시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우리가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듣고 실천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의 자아를 굴복하고 모든 걸 주님께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나의 영혼까지도 부탁합니다. 하나님, 시험에 들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며 오직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우리가 개인적으로 드리는 간절한 기도 제목, 또 합심하여 드리는 간절한 기도 제목 기억하사 우리의 가족과 지인들과 인류와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전쟁과 질병으로 또 죄악으로 고통받는 세계 인류에게 속히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환경 오염으로 고통받고 멸종해가는 수많은 생물들, 식물, 동식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구하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환경을 보호하는 일에 또는 앞장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걸 주시기 부탁합니다. 오늘도 이제 안식일을 준비하는 예배일입니다. 오주님, 각종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또 회복 중인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오늘도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꼭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을 속히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개인 기도로 새벽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